사울과 우리 바나바 일행의 두 번째 선교 지역이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사울이 설교를 마쳤을 때 즉각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자신들만이 듣고 끝내기에는 너무나 안타깝다고 아깝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설교를 동영상으로 혹은 녹음할 수가 없었죠. 동영상 촬영도 못하고. 그래서 그날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음 주에도 그 은혜의 말씀을 동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다음 주에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 오늘 44절의 말씀, 우리 다음 주에 볼 얘기지만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가 보니까 그 다음 안식날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도 다 불러와서 그 말씀 듣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가서 설교가 끝나서 내려왔던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 아니었을까요? 선생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는 것 참 좋습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죄사함을 받게 하신다니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바울의 말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 두 단어가 아니고 원래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인 메노를 번역한 표현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더 머물다 혹은 꼭 매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앞에서 이렇게 쓰였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있던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었을 때 그 교회로 부임하는 날 특별한 광경을 목격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그 구원에 외면당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프로스메노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똑같이. 그 말인즉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사실에 머무르지만 말고 지속적으로 주님께 더 매달리며 살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예배 시간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매 순간 섬기며 살라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의 권면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꼭 매달려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했을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끝날 때마다 이런 그 당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 한국말로 이렇게 옮겨 보면은
이제 삶의 예배를 시작하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삶의 예배를 시작하십시다. 참으로 성경적인 권면의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예배를 이렇게 마치게 되면 이제 문을 나가는 순간 무슨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교회 안과 바깥에서 항상 한결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모 방송사에서 한 기독교 사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취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학을 설명하면서 이 방송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비리 백화점. 온갖 비리가 많은 거예요. 학교 이사회에는 이사회 구성원들을 보니까 여러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역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화면을 보니까 그 이사회를 모여서 마무리할 때는 마지막 순서가 뭐였는 줄 아세요? 주기도문이었어요. 마치 예배를 드리듯이 정말 신앙의 모임을 하듯이 그렇게 이사회를 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요,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누구의 죄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장로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기독교 사학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만을 길러내면 괜찮은 것인가? 어쩌면 그곳에 포진되어 있던 사람들은 그 어떤 이사나 우선 중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아주 교회 생활을 잘하고 계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헌금 생활도 아주 잘하고 봉사 활동도 잘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성도들의 존경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삶은 어떠한가? 그들의 매일의 일터인 그곳 교육 현장에서 그것도 그냥 학교가 아니라 기독교 학교라고 표방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현되는 학생들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속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지만 그분의 자녀들은 부모인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 자녀는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성경 공부 교재 같은 텍스트로만 배우지 않습니다. 교회에 성경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텍스트가 뭘까요? 자녀는요, 부모로부터, 더 엄밀히 말하면 부모의 삶으로부터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요즘 한 자료에 보면은 여러 얘기는 있는데 이런 좀 과장이 된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청년 복음화율이 3% 정도라네요. 어떤 곳에서는 5%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100명 중에 97명, 95명은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우리는 지금 화려한 기독교 나라가 아니라 이건 한국 얘기지만도요. 기독교인이 25%, 20%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은 어느 순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이미 이제 선교지가 되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지만 이런 통계를 들으면요, 부모로서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봉사활동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노력했는데 왜 내 자식은 그렇지 않은가? 언제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인가? 계속 그렇게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단지 어떤 성경의 내용만이 아니라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어떤 의미인지를 부모로부터 본다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과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곤 합니까? 아니, 교회에다가 맡겼는데 교회 교사가 문제입니다. 교회에 뭐가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입니다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쉽게 이러한 반박이 별 설득력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일주일에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중 한 시간을 교회에 맡기면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불성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얘기를 해줬는데, 마치 한국에서 비싼 돈 내고 영어 학원을 보내잖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영어 학원을 보내면 이 아이가 언젠가는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하겠지 하는 그 마음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가정 안에서부터 부모에 달려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난 주말에 저희 가정에 한국에 있는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으로 재직 중에 있는 신형섭 교수님이 가정이 저희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교수님이 굉장히 많이 바쁘시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한 100군데 정도 교회들이나 이렇게 기관들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신다는데, 주로 가는 곳마다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8, 90%가 무슨 얘기일까요? 자식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식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수님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김없이 부모 교육을 강조한답니다. 부모 교육을 강조한대요. 교회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 교육을 강조한대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재직교육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분을 모셨대요. 재직교육에서 뭘 배울 수 있겠어요? 근데 재직교육에서도 심지어는 이 목사님이 부모 교육을 어김없이 강조한대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좋은 재직이 된다라는 것, 좋은 집사, 좋은 장로가 된다라는 것은요, 교회에서만 헌신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된 사람이 되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가족으로부터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결국 가정에서의 영적 리더인 부모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는 달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교회에 맡겨준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 때, 어린이 잔치 때 제가 들어보니까 외부의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약 어린아이들이 33명이나 모였대요. 이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어디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기회입니다. 선생님들에게, 해당되는 선생님들에게 맡겨놓는다? 아니에요.
우리 어른된 우리 모두가 다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을 영혼을 책임지는 미래의 일꾼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된 어른된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신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로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아버지의 몫인가요? 어머니의 몫일까요? 네? 우리 오늘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신앙 교육은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육아는 어머니의 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앙 교육은요, 아버지의 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예요? 유대인 부모,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아버지들을 향한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강론하다. 이 강론하다는 얘기는요, 강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잔소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관해서 말하라, 이야기를 나누라는 얘기예요. 대화를 하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유태인 아버지는요, 이 말에 철저히 순종해서 아이들과 신앙의 대화를 하면서 자식을 길러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 맡기고 나는 바쁘니까 당신이 좀 해. 아이들의 교육은 당신이 좀 책임져. 교회에다 맡겨놓고 마치 어떤 전문기관에 맡기듯이 그렇게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손에 키우고 손에 잡아서 키워야 된다. 대화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유태인 교육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유태인 자녀 교육 방식 중에 하나인 하브루타라는 그런 교육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알려져 있는데 그 근간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의 신앙을요, 철저히 부모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데 그 가르치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6절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배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신 교수님이 부모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알겠죠? 부모가 먼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신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먼저라는 얘기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어떻게 삶을 살기를 바랍니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소원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성공하도록 그렇게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것, 그것은 모든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부모조차도 그 행복의 기준을 신앙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멀리 보지 않고 내 자신을 봐도 우리 가까이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 있었던 일을 저에게 들려주었는데요. 한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한 집사님 가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이 네 가정이 굉장히 친했다고 하는데 여집사님들이 이분들이 평소 만나면은요, 정말 우리 라이프 그룹에서처럼
신앙적인 이야기를 열심히 하면 잘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고 했던 뭐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 활동도 열심히 자원해서 하고 언뜻 보기에는 아주 좋은 신앙의 어머님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교회에서 아이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수련회를 보냈는데 이 네 가정이 중에 한 가정만 보냈다라는 얘기를 해요. 나머지 가정은 왜 안 보냈습니까? 안 보냅니까? 이제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이랬습니다. 수련회 날짜는 문제가 없는데 수련회 다음날 우리 아이 피아노 리사이틀이 있어요. 피아노 리사이틀이 있어서 컨디션 조절을 해야 돼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가정들도 비슷한 이유로 보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 아이들은 어머님의 그 선택 속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아이의 신앙 교육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최고의 안내서는요, 부모라고 하는 교과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먼 교회 여집사님만의 이야기입니까? 사실 부끄럽게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도 아주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큰아이가 그 야구를 합니다. 그 애프터스쿨로 야구를 하는데, 그 야구 저녁 첫 경기가 있었어요. 올 시즌. 그래서 그 첫 경기가 5시에 있었습니다. 저녁 5시에. 근데 윤희는 그 둘째 아인 여자인 윤희는 그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하는 성경 공부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공립학교인데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4시부터 5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준이를 좀 일찍 드랍시켜 준 후에 윤희가 끝나는 그 5시에 좀 와서 픽업을 할까 생각했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냥 좀 거기 일찍 끝나면 안 되겠, 그 윤희를 좀 일찍 픽업해서 학교 그 야구 경기에 같이 가자. 좀 같이 그러면 어때? 좀 번거롭게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는 윤희를 일찍 픽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 도서관에 제가 슬금슬금 조심히 들어갔습니다. 5, 6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조그만 책상 앞에 선생님의 아주 영어 성경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 광경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윤희하고 제 눈이 딱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일제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Your dad is here! 당연히 성경 공부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민망했습니다. 사실 이 선생님들도 제가 여기 도로 라우트 15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인 걸 알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윤희를 좀 서둘러 챙겨가지고 윤희의 물건을 제가 빨리 급히 챙겨가지고 빨리 나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윤희가 갑자기 그 성경 공부가 아쉬웠던지 저에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아빠, 성경 공부가 야구 경기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제가 어땠을까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데 뭐 나름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오늘 오빠의 첫 경기잖아. 가는 김에 그래서 한 거야. 근데 이유가 설명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때 그렇게 떠오르는 변명을 이렇게 하긴 했지만 사실 제 뼈를 막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로서, 특히 목사 아빠로서, 목사 아빠 이전에 신앙인 아빠로서 아이 앞에서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아이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구나. 그날 아마 제 평생에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뭐라고 하죠? 거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글귀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보이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부모가 부모님이 조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식은 부모에게 그대로 한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에는 가장 헌신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한 장로님이 교회 밖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전혀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을 때 자녀들은요,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라면 아마도 우리의 자녀들은 어차피 교회에 꼭 나오기보다 세상에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낫다라고 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위선적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나는 이미 자녀 신앙의 교육의 때를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들의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죄까지도 모두 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는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정말 추악한, 자신과 같은 추악한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은혜의 감격 안에 사로잡혀 있지만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삭개오가? 자신의 지난 과오를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부모님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삭개오와 같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되어야 돼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의 신앙을 부지런히 살피지 못했구나. 나는 입술로는 교회가 우선이라고 살아왔으면서도 너가 신앙과 학교 공부 가운데 선택할 때 나는 신앙은 언제나 나중에 해도 돼 라고 말했었지.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분명한 증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의 최고의 신앙교육의 교과서로 쓰임받는 삶을, 쓰여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 아직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계신 분들, 그분들께도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같이 모일 시간이 부족합니다. 공부하고 운동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적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우리 멀리 차를 타고 어디 멀리 갔을 때
막 아이들이 막 이것저것 간식을 많이 먹고 왔었어요. 근데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밤이 늦어가지고 아이들이 그만 차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뭐가 가장 걱정이 되세요? 저의 마음에는 우리 아이 이 닦여야 되는데 그게 늘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단 거 엄청 먹었는데 어떡하나, 그냥 오늘 하루니까 재울까 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자고 있는데 입을 벌려서 불소가 들어있지 않은 거, 생켜도 되는 거 있잖아요. 아기 때 쓰던 거 그 치약을 꺼내가지고 입을 벌려서 막 닦아줬어요. 3명 다 이렇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양식을 공급해야 하는 그 가정 예배의 중요성은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5분에서 10분이라도 좋다고 합니다. 그 예배 시간은요, 그리고 잔소리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적용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도 들으시지 않는 가정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철저하게 또 반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의 부족함 탓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사실 제가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더 권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그 아이들과 아침에 큐티는 하거든요. 그 큐티 책이 있어가지고 큐티는 했는데 사실 가정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가정 예배를 해보자. 예전에 한번 이렇게 드렸었는데 어느 순간 꿈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녹음기를 켰어요. 전화기에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라도 제가 얘들아 오늘 이 말씀이 이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봐봐, 거짓말하지 말랬지. 거짓말하지 마. 그런 식으로 제가 잔소리할까 봐. 혹은 자칫 언성이 높아져서 상처 주는 말 할까 봐 녹음까지 해버렸어요. 그리고 잠언서 1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읽고 느낀 점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하루에 있었던 감사의 제목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면서 끝냈습니다. 제가 느낀 게 2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되게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자, 모여서 예배드리자 하면 싫어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할 말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할 말이 첫 번째고요. 2번째는요. 저도 제가 진솔하게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느낀 점을 얘기해 주니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마다 이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완벽한 부모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부족한 게 많아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으라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먼저 성경을 읽고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되십시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저거는 언제나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물질, 달란트를 먼저 떼어드리는 그러한 부모로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아빠, 엄마, 나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고 싶어 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 자녀로부터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